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9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님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썼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어쩌면은 디모데를 만나러 못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라는 생각, 어떤 유언적인 내용으로 썼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모든 복음 전파, 즉 선교와 주님 다시 오실 날의 구원의 완성이 교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육과 대속, 부활, 재림의 언약이죠. 자,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믿음의 기초를 담고 있는 그런 찬송이기도 했었고 오늘날 교회와 또 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바로 선포이자 찬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사장에서 다루는 거짓 교사,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있었어요. 자, 창조 질서가 악하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육체라는 것이 영을 가두는 악한 감옥이라고 여겼고, 또 남녀 간의 성을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했었죠. 이런 영향으로 에베소 교회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 바울은 5장에서 독신은 주님의 은사로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성육, 육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오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을 부정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헤렘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그런 법이었죠. 자, 그런 헤렘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적 음식 규정에서 자유케 된 것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었죠. 물론 이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중독 혹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음식 규정과 음식 규정이 죄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헤렘법의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친 금욕주의로 주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향락주의로 선과 악의 분별력을 상실하는 건 역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이렇게 금욕주의에 빠지는 경우는 행위로 인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지나친 향락주의에 빠진다. 이것은 후자의 경우는 이제 구원파와 같이
회개한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앞으로 지을 때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이건 다 이미 용서받은 것이라 라는 이런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신화와 거짓된 이야기들에 유혹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참된 말씀을 기초로 기도와 교제, 헌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의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디모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칠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특히 디모데의 나이가 좀 어려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게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교리에 흔들렸을까요? 바로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인 현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인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모데가 안수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위치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안수는 저는 목사니까 목사 안수도 있겠지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여러분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권위를 통해서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요, 은사를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타인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나머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친 것은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겠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신이 어쩌면 마지막일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유언적 편지를 남기는 바울의 애절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디모데를 향해서 영혼 육간의 훈련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영혼 육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복음의 본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